합시다. 기도의 특권을 누립시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9장 11절로 10절로 13절까지 우리 10절로 13절까지 같이 4절이니까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듣는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하고 최고로 누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42여 명,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세대에 살았던 40여 명에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서게 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다양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뭘 얻게 하기 위한 것이냐?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내 생명이 있는데요, 그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 특권이 이거예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 아담 후손은 무조건 영원한 멸망.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니다, 지옥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이라고요. 내게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70이요 80이요 100세 시대 밖에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적 6월 15일 날
D-Day를 정하고 새 생명 초청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회복, 새로운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대교구 또 다음 세대위원회 이래서 사역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대개구에서는 2022년부터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중직자 연결해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세대위원회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을 활용해가지고 이 교육자가 이 교사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새생명 초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인 이 소원을 이걸 지금 함께 모아서 중보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생명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이 기도에 동참, 같이 동참해서 생명 살리는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유다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시점은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긴 당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완전 멸망당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자,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침공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되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자, 1차 침공을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는 바벨론 속국으로 전략을 하죠. 침공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이제 속국으로 전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 같은 이런 다니엘, 그때는 어리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가 1차 바벨론 공격 때 다니엘부터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2차 침공은 출애굽 뭡니까 이거 이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 노선을 따르는,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 노선을 따르는 요야김 왕의 배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요야김이 이 배반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바벨론에게 전쟁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하고 그 아들 요야긴이 왕으로 즉위를 하죠. 석 달 만에 왕으로 즉위되어서 석 달 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때 에스겔 같은 유명한 또 선지자들 잡혀가지요.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 가지요. 대신에 유다에는 이제 그 삼촌 시드기야가 그렇게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협조하던 시드기야 왕이 점차적으로 자꾸 이 유다 안에 출애굽, 그러니까 친애굽의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애굽 쪽으로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지요. 그 바벨론이 이 친바벨론이 아니라 자꾸 친애굽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가니까 바벨론이 또 제3차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2차 공격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쓴 편지 내용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지금 우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걸 실제로 밝히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요, 지금 이 환경이,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학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이런 육신적인 환경, 이것도 아프지만은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간지 아냐? 영적으로 지금 메시지 주는 겁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삶의 상황이,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바빌론 포로에 지금 막 그 물질의 포로자고 세상의 포로된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지금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죽겠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저 불신자 다른 저 바벨론 저 애굽 모르는 말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만 알아듣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안 믿는 동족에게 이 말 합니까?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자꾸 포로생활 하는지 아세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왜 사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고 찬양해보고 말씀을 회복해라. 이걸 여러분만 알아듣지요. 이거 불신자는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나 주지. 지금 내가 지금 잡혀 있는데 좀 자유를 좀 주지. 그 말, 그런 육신적인 해석을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한 편지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는 자, 거듭난 성도만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면 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주여 부르며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사는 삶에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고 뭐 말씀이고 기도고 뭐 영적인 삶은 전혀 없고 육신적으로 꽉 차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이루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소통이 뭐냐?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그러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시나, 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걸 깨닫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부여를 체험하고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다 이거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알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해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들을 그 불신 가정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서 고식시킵니까? 왜 시킵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냐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걸 계속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회복하겠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년이 딱 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 기간 70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잖아요.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랑 지금은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고 나면 또 말도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전달하는데 하나님 뜻과 전혀 달리 뭐라고 말하느냐? 아야, 곧 포로에서 해방돼. 곧 포로에서 해방돼. 예루살렘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또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러다 못해요. 저항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 곧 갈 건데 뭐. 일하지 마라,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 나라로 돌아갈 건데, 이런 저항적 태도를 취하니까, 우리 돌아갈 거니까 우습게 보지 마, 우리 포로로 왔다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 속에 지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무감각 상태. 이게 보통 병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한 상태. 빠져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도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참 못 말리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안 돼도 못 깨달아. 끝까지 고집해. 다른 변명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데, 은혜 못 받겠다는 그 교만이 없어지면 되는데 계속. 그래서 이 반면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 70년이니 70년 채워야 돼. 70년이 바벨론에 가서 정착 잘하고 70년 기다리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생각은 아니야.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 또 다시 부를 거니까 너희들 고생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생각 아니다.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잖아요. 1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은 안 믿으면 기분 나쁜 소리지요. 고생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데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말이 맞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선입견 편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말은 꼭 맞아 죽을 소리,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고생하는데 뭔 평안을 주는 말이 되냐는 이야기지요. 저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돈 부도가 났는데요, 나 지금 사기 당했는데요, 나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데요, 아픔이 있는데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이 밤에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문제와 사건이 지금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라고 표현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원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할지 나만 안다 이 뜻이에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할지 나만 아는 거야. 또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뭐요?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너 일을, 너의 미래를, 네 앞으로의 살아갈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를 다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날 믿어. 지금 네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망하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회복해. 아멘.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사야 55장 8절을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비교가 됩니까? 그 이해가 왜 신신학자가 생겼느냐? 그 연세대, 이대 다 종교학과 있는 교수들이 다 신신학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맞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라든가 뭐 예수님의 죽은 자 살렸다, 뭐 문둥이 고쳤다, 인처 인정 안 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기적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설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능력은 내 능력 다른데 이해될 만한 것만 수용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수용 안 해요. 그 불신자지요. 종교인이죠. 성경은 뭐랍니까?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그래. 네 생각과 내 생각 어찌 하늘과 땅 차이다. 정말 여러분이 각종 문제와 사건 아픈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 생각이 뭐요? 평안이요 그랬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각 높아요. 높아. 제가 이 바둑을요 좋아하는데 바둑을 이렇게 요즘 시간 없어서 뜨지는 못해서 보기는 해요. 이렇게 딱 고수들이 바둑을 탁 두잖아요. 그럼 딱 보고 있으면요 바둑은 바둑 보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머리가 풀려요. 이게 딱 하고 저기 놔야 되는데 이런데 엉뚱대로 척 놔요. 저거 빨리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저 엉뚱대로 놔지. 이해가 안 돼.
참 왜 저러지 지금 못 보나 저 술을 못 보나 내 꼴에 그 고수들의 그 평가를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저놓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요 바둑이 딱 끝나고 딱 이렇게 보면요 왜 거기 두었는지 왜 거기 술을 놨는지 거기가 무엇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고수들의 그 술을 우리는 나 같은 경우 못 읽는 거예요. 그 보통 이게 또 뭐 한 세 수, 네 수 보면 뭐 괜찮은 수거든요. 다는 되거든요. 이렇게 딱 또 20초 안에 한 수 넣으면 돼. 딱 보고 세수 내수 고수들은요 40수 보면 40수, 50수. 그렇기 때문에 이 1인당 2시간 이상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약 둘이가 4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술을 생각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수냐. 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 기준으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를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안 돼요. 그냥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누린 인물이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바울이에요. 다윗이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행하신 일이 뭐야? 한마디로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셀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하신 그 수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동일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만소이다. 너무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각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지금 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는 감옥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강조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바울이 지금 궁궐에 앉아서 이 편지를 합니까? 이 말을 합니까? 지금 감옥에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사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강조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염려가 오고 걱정하면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암송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 그러면요 마음속에 모든 불안이 싹 사라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묵상. 그래서 암송대회를 왜 하냐?
암송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울 때만 힘들 때 나오지요. 모든 것을 감정하 선을 이루느니라. 암송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 이제 결성을 합니다. 이걸 지금 CTS에서 사진을 예선 지난주에 한 그 예선 본선까지 다 찍어서 그걸 방송하겠다고 어제 와서 국장이 내고 부탁하더라고. 그 좀 다 찍어서 우리 방송 내고 싶다고. 전 성도가 암송 대회를 하는 자랑하고 싶다고. 참여하는 분들은 스타 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그걸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영계 전 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요?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신호인 줄 알고 주야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기도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고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자꾸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어려움이 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고 선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이방 나라인 애굽을 기대해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신앙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거든 하나님 앞 주여라고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자꾸 인본주의면서 사람만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요? 포로로 잡혀가도록 놔두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역사의 주관자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불신자를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 많은 불신자, 내 힘이 될 불신자, 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안 찾고 그 힘 있는 사람 찾아. 사람을 먼저 생각해. 하나님 기분 나쁜 거요.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 막 새끼들은 그냥 나도 안.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참된 회복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그 시간이 나면 성경 읽고, 시간이 나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가 됐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같이 은혜가 독수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 그래서요, 영적인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곧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우상이요. 형상 우상, 지식 우상, 물질 우상, 형상 모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심지어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알아들으시 바랍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저건 질투하는. 눈치챘어요? 나는 남편 없이 못 살아. 우상, 남편이 우상이요. 나는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 그 아내가 우상이 우상. 남편 아내는 뭐 거의 우상 없을 것 같고 자식 우상이 많아. 자식 우상. 난 저 아들 딸 우상이야 우상.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우상이야 우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요. 그 눈치 빨리 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요. 질투하신다니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응답해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응답해 주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응답해 주려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 온 마음으로. 기도 응답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영국의 저지 뮬러 목사님. 이분은 원래 그 독일 분이에요. 뮬러라면 독일 말이거든. 독일 이름이거든요. 이분이 영국 2차 대전 때 방문해 왔다가 길거리에 온 고아들이 그냥 막 길거리 애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생활한 것이 고아원이었단 말이에요. 고아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 와가지고 지금 독일하고 싸우는데 지금 영국 와가지고 영국 애들 그 고아원 기도를 이분이 기도로 그리고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기도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간단한 아주 단순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급하다고, 내가 지금 내 마음, 내 소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핵심적인 말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말씀, 언약을 붙잡는 기도, 언약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언약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죠. 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말씀은 응답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이 완악한 그동안에 가난 이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인도에 왔는데 이것들이 모세가 잠깐 기도할 동안에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완악한 백성들한테 책망을 하면서 나 이제 모세가 그랬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모세도 화가 나지요. 그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로 어리석었어요. 그때 모세가 자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이런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하는데, 약속하신 거 하나님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 책임지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하신 거 책임지세요.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꼼짝 못하고, 그래 내가 다시 동행해 줄게.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연한 기도하면요 지루하고요, 기도도 지속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말씀 잡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눈 떠라 눈 감아라 그런 거 없어요. 눈 떠도 상관없고 감아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여러 사실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 기도하는 눈 뜨고 기도,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눈 뜨고가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언약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언약 기도는 뭐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사람, 언약 기도를 통한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부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갖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불신앙이요,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런 분을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우리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응답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 걱정 많이 되겠지만은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시간까지는, 육체를 버리는 그 시간까지는 온갖 문제 사건 언제나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문제 말씀 언약 기도해서 해결되는 증거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본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이 반복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요 그 말씀의 신실성과 성취를 강조하신 것이요. 성취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네 말 듣고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인생의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자가 되고 싶습니까? 패자가 되고 싶어요? 성자는 뭐예요? 구름 위에 태양을 봐.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봐. 보는 눈이 다르지요. 똑같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성공과 실패가 쫙 나누어지지요. 자,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내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희망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언약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기도에서 응답의 증거가 뭐냐? 평안합니다. 편안합니다. 편안의 증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로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모두가 당당히 서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선교 담당 목사가 나와서 기도린다 하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제목만 생각하지. 제목만 묵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생각이 뭐요? 평안과 희망이 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평안과 희망, 망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들어오실 때 이 기도 카드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랜덤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의 가정 복음화와 가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늘 현장과 전 세계와 다민족들을 두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마음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던 바울이 자신이 끊어지더라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혈육,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불신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문 보고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족들의 다친 마음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니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아끼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모두 서로를 높이 들고 목숨 높여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가정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가정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가정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이끄시네 그 이름만 하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이 시간 우리 불신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섬기는 복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선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귀신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카드에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불신 가족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지금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옵소서. 모든 것들 수 있도록 예수만 믿고 섬기는 수 있도록 예수만 드러내는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전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문과 가정의 소리에 모든 영적 피불림과 그 저주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할 때에 하나님 모든 우상과 귀신의 역사가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 역사를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그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눈물이 없는 아니기를 하나님 눈물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선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지켜 주옵소서. 그 약속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을 떠나시는 이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 그 영적인 상처가 우리 가슴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영원의 축복을 우리 모든 가정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힘들이시고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홍보를 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늘 맡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걸 맡겨주시고 그 문의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고 우리 혈이 하나님 주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면 이 땅의 천국 자가 영원한 천국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할 수만과 천국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역사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를 많은 가정 전국방을 복음을 전도하는 가정 그대에게 올바른 번영을 기다리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의 가문에 하나님을 주의하시고 그들 많이 주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놓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원래의 형상과 축복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원래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감세력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최고의 축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참여되는 하나님 예배를 놓쳐버린 하나님 가족들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다리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을 듣게 하시고 원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말과 삶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은 자들 많은 분들 하나님 예배의 자리 하나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나 하나님 같이 삶의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계속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만을 믿고 전하는 가정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신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네. 그대여 두려워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니. 그대여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책임지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네. 그대여 두려워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니. 그대여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대여 두려워 말라. 그대여 두려워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니. 그대여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저를 높이 높이 동정합니다.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내 평생의 주여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인하여 주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인하여 주의 이름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의 영육간의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 함께하게 된 것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만나게 하신 우리를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원의 많은 가족들이 너무나 어린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원 가족들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그리스도만을 남기고 전하는 최고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에게 주신 이글 스피릿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일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이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되는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그냥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즘의 어려움이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남기는 최고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에게 주신 스피릿 도와주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주역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구할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같은 것 참되나 보기 시작하여 주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갈렙에게 이르던 이것을 계속하여 주셔서 약속의 반드시 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아무리면 반드시 알 모든 이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주의 성령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며 그 축복을 모든 가정 가문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김용기도 참석한 주의 귀한 백성들과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해외 지역의 모든 성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